예수께서 빌립보 갈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제가 2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갈사랴 지방으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더러는 선지자 또 엘리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라고 하였으며, 또 14절에 보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예언한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입니다. 주님 계신 곳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셔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또 건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우리는 그저 교회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또 물질로, 그래서 사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척민바들 이렇게 목사들도 솔직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개척민바 누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개척민바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쓰임을 받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모든 성도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에요. 또 1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이고, 양을 치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잘 성장하게 관리하라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또 이렇게 세워서 양육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핏값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핏값입니다. 구원의 핏값.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닌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이 결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요?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입에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번역하면 뭐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는 반석,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일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일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협력이 안 됐으면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협력해서 하나하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넬료의 믿음도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교회를 세웠고, 루디아의 믿음은 뭐예요? 필리피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그 믿음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게 자라가는 신자들을 보면은 제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목사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순수하게 자라가는 그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 믿음 위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교회에 나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진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은 목사는 더 기뻐하는, 제 생각이에요. 정말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시록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정말 세상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다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 무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 무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들 좀 귀신을 좀 떠나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것은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 것을 의미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음을 나물치 아니하고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마귀 사단 이런 집단들이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고, 헬라에서 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 문을 닫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항상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권세들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 갈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짓고 지옥 갈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권세로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진 특권인데,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닫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엄청난 특권,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이 두 가지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또 닫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우리가 18장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9절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찾아보십시오. 18장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 죄인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죄인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진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누구 앞에서요?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서 그런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울 앞에서 돌 맞아 죽은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스데반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리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그 자리에 하늘문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보면 하늘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 불을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지옥 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천국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정말 그 천국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쪽에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타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때 물로만 세례를 받은 걸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방언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나도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믿는 베드로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것이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정말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이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시몬에게 보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너는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예수의 권세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것을 옛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를 쓰시고 우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죄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의 권세에게 묶인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권세로 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교회는 에클리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리시아는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 모으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어진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고 세상을 또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다 주일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 모으십니다. 에클리시아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불러 모아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만은 세상에서 다시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불러서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무장하고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정말 빛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교회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개인 교회,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정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일교회 여러분 소속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 전에 항상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믿음 위에 세운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정말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진짜 특권을 입고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조금은 여러분에게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세상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